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하나님 은혜로 제가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11장에 이어서 1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는 가장 큰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 12장에서 이제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갑자기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그리고 아껴왔던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붓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론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서 발까지 내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놔둬라. 마리아는 더 좋은 일, 나의 그 장례를 위해서 미리 예비한 그런 장례 일을 위하여 옥합을 쓰고 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칭찬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책망을 하고 예수님은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뒤에 말씀을 보면 회개를 맡고 있었고 거기에서 자기가 돈을 빼돌린 그런 정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 사복음서에서 다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을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26장 7절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이후에 나오고요.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12절에 보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또 같은 장면이 나오냐면 마가복음 14장 3절 이후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병, 여기는 이제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문둥병 시몬은 다른 곳이죠.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어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대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는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마리아가 가진 전 재산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46절에는 너는 내 머리로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노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듯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지금의 300일의 일당입니다. 그러면 1년치의 연봉이죠. 한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입니다. 그것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마리아는 유대인의 풍습으로 봤을 때 시집 가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귀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향유는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쓰는 그런 물품입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장차 있을 그 십자가 사건을 대비해서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붓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영적으로 이미 믿음이 있는 그런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리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사를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 광경과 그 벌어졌던 소문을 듣고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위치와 자리가 위태로움을 느끼고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와 예수님을 함께 죽일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11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그 드림, 향유 한 나드를 드리는 이것은 우리가 마리아의 사역이라는 거죠. 마리아가 이 땅에 보내진 예수님을 위해 장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그 소명과 사명을 잘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위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튿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조그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앞에 깔면서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종려나무를 깔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뭔 뜻이냐면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진짜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정말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마리아의 믿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사람이 생명을 소유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엇으로요? 빛으로 오신 그 빛이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빛으로 오신 예수여 부르죠. 복음성가 부르고 찬송가 부릅니다. 어디에 왔습니까? 이 세상에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분의 장래를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쭉 이렇게 나와 있죠.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많은 사람들이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도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면서 33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 그 죽음의 그때를 준비하셨고 그때가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그 밀알에 뒤어야 바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늘의 밀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싹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그냥 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이 얘기는 너희도 나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또한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또한 많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따라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안에 들어와서 살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런 삶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짜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도와주고 돈을 주고 밥퍼 사역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심장병 어린이를 도와주고 하는 일입니까?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역들이 안 중요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저도 없는 가운데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작은 돈이지만 보태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합니다. 가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본질,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본질을 바로 보고 깨닫고 여러분이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소유한 마리아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25절에서 이렇게 쭉 보셨듯이 여기에서 나를 섬기는 자라고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나를 섬기라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못한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두 말씀이 다릅니까? 그죠?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온전한 교회가 되었으면 그 사랑을 전해서 온전한 교회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미랄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무엇이 그리스도만이, 빛만이, 생명만이, 진리만이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간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름 부어짐이 되어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간직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름이 되어서 내 안에 간직되어지는 것입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줄 알고 있고 어떻게 그 고난을 당할지 알고 있고 어떻게 죽을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죠. 그 고통을 알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너가 했고 또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습이 하늘에서는 세상적으로 천둥 소리가 같고 같은 음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각자에게 이 얘기는, 근데 예수님의 마음 땅에 이 소리가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가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천둥 소리 왔다, 천사가 와서 얘기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땅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에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처음으로 순교당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분이 누구십니까? 네? 누구요? 네, 맞아요. 스테반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스테반이 증거했을 때,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멀어서 했을 때 우르릉쾅쾅하니까 다들 엎드려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들립니까? 여러분 안에 들립니다. 그 음성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고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런 귀중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들을 뿐이고 못 들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대언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어디 가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깨닫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주님의 양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곳,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마지막 끝에 우리 주님이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그곳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천국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분만이 갈 수 있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 삶을, 구원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와 생명의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성삼일체 하나님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빛 가운데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3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분과 나라는 존재가 연합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이 믿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을 간직한 자가 되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위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 나를 보내신 이를 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믿고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냐? 말씀 진리이신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간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간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재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천국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9절 5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뜻과 마음이 아닌 성부 하나님의 뜻과 말할 것과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이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가르치고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인간의 명예와 인간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람의 영광을 버리시고 태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의 날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안에 간직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어져 가는 일입니다. 또한 주님께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것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